성도 여러분,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죠. 당장 우리는 몇 초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힌트라도 좀 얻어보려고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읽은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요, 10분 뒤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어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10분 뒤의 미래를 알 수 있다 하고 상상해 보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10분 뒤의 미래를 알 수 있다. 행복하실 것 같으신가요? 과연 10분 뒤의 미래를 아는 이 주인공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나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을까요? 그 소설책의 결론은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10분 뒤의 미래 때문에요, 현재를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으려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좌절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행복한 존재다라고 결론 내렸죠.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행복한 존재다.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점치는 것,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믿지도 않지만요, 혹시라도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요, 저는 알고 싶지가 않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더욱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요, 불안한 내 미래를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통한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타로카드 같은 것도 좀 이용을 해서 조금이나마 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종이요, 얼마나 점을 잘 치고 꿈도 잘 해몽하고 이 앞날의 예언도 기가 막히게 했는지요, 1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큰 이익을 주는데, 이 16절에 보면 잘 보시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입니다. 주인들이라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학자는요, 이 주인들, 이게 2-3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인 조합, 이 길드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상인 조합의 많은 주인들을, 많은 사장님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이 한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의 사장님들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점쟁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언을 하는데 전부 다 맞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신통하게 해몽해주는 점쟁이. 만약에 이런 점쟁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몰래 살짝 가서 점 한번 보고 오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요, 잘 생각하셔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막바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 모든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보다 더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미래를 알아냅시다. 걸려들으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죠. 미래를 알려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미래를 알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 방법만 다를 뿐 본질상 똑같죠.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알아내서 내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려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 미래를 알려고 발버둥치며 소위 말하는 좀 더 영역 있고 예언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기도원에 있는지 수소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이며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더 맡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 이건 어떤 기도일까?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중간에 주인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넘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 기본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방향이 틀어지기 십상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기본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기본의 성숙도가 깊어질수록, 그 기본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장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마치 점쟁이 대하듯 대하지 않게 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나의 주인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우리는 때때로,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주님을 향한 이 신뢰가 꺾여버리는 일들을 겪죠.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 눈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아픔들로 인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기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올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다를 건너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16장 6절에서 10절을 살펴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직접 이끄셔서 마게도냐로 넘어온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 것이 이 마게도냐 행이라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 거기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셔서 순종해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회심해서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고 보기에는 믿을 수 없게도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하게 된 이 마게도냐 전도는요, 상인조합 사장님들의 몇 마디 교묘한 선동에 의해서 빌립보 성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성령님의 복음 전파 명령이 인간 관리들의 간단한 명령 한마디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성령님의 명령을 받고 이쪽으로 그냥 끌려오다시피 한 바울은요, 지금 막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곳에 왔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고 몸이 고통스럽고
정말 거짓되고 편파적인 제목을 뒤집어 써서 내 명예까지 실추된 상태로 감옥 가장 깊숙한 곳에 갇히는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억울하고 배신감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힐 거면 왜 하나님은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가만히 계시는가? 원망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23절에서 24절의 상황,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정말 나에게 실제로 현실로 닥쳐온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책과 좀 다르게 23절에서 24절의 상황이 길게 오래 지속된다면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26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덮어놓고 믿으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말 갖가지 다양한 삶의 상황들이, 다양한 상황들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다양한 힘든 현실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때때로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하고 있다. 결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아니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꾸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울과 실라는요, 이 사람들에게 닥쳐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25절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 결코 나의 주님의 그 명예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신약 성경 시대는요, 명예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인의 명예라는 게 있었어요. 주인의 명예. 자기 휘하의 노예에 대해서 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주인이기는 했는데요, 함부로 노예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주인이다, 이런 소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가, 그 주인에 대한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그 주인의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이 당시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유한 사람의 밑에 스스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려는, 자기 의지로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주인을 섬기면은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평판 좋은 그리고 명예 높은 주인을 찾아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면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보다, 자유민들보다 노예가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왕의 노예 같은 경우 일반 평민들이 오히려 이 왕의 노예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처럼 내가 모시는 주인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노예의 삶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우주 전체의 창조주이신 왕의 노예라는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왕의 노예인 우리들의 이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인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 생사 여탈권의 논리를 계속해서 쭉 밀고 나가다 보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나는 죽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는 상황이 왔다, 그렇다면 그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게 됩니다. 약간 좀 문장이 이상하죠? 아니, 이게 꼭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를 죽이거나 내가 나를 죽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명예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명예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죽였다,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노예를, 왕의 보호 아래에 있는 노예를 다른 것이 죽이면 그건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인인 하나님 명예에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육체의 죽음이 과연 진짜 죽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왕의 보호 아래 있는 왕의 노예이자 왕의 자녀들에 대한 이 왕가의 명예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주인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우리는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치르는 갖가지 전쟁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부딪힘과 반대와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은 당하겠지만요, 결코 영원한 죽음은 맛보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올려놓으실 그 명예를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히 직역을 하면 노예예요. 노예라는 말을 자주 써요. 왕의 노예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결국엔 왕가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주님, 내가 비록 여기서 육체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의 왕이신 주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요, 어쩌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을지도 몰라요. 왕의 노예이자 왕의 자녀들이 받는 이 고난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고 듣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그런 주님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과연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키실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을지라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생명의 길로 왕가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환경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의 명예를 걸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굳센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런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내 눈앞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셨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과연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나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왕이신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과정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왕의 명예를 걸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의 보호를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왕의 노예이자 왕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삶,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